할렐루야. 추운 겨울밤이지만 그 매서운 바람을 뚫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태는 산상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서론인 팔복을 통하여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설교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17절을 선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은 이 산상설교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기대를 성취하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은 당대 최고의 성경적 지성과 의로운 삶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는 최고의 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교만해지고 그 순수성과 진실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들의 의로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도 자부심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대한 두 전문가 그룹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로 해서 천국 백성의 삶이, 복음적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들이 생각했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주의가 낳은 자기 의를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알고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이만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의를 말합니다. 이런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제자들의 의는 그런 문자적 준수가 아니라 관계적 준수입니다. 율법적 준수가 아니라 믿음의 준수입니다. 의로움을 얻기 위한 준수가 아니라 의로움 안에서의 준수를 말합니다. 순종과 사랑, 이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에 의한 문자적 순종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많은 양의 율법 준수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율법적 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의를 말씀합니다. 그것을 더 나은 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계명으로 선포된 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의를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의를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선포되는 새로운 계명을 그들의 삶의 원리로 듣고 있습니다. 그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는 바로 그런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의를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그것을 어기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 역시 살인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말로써 살인하는 것도 안 된다. 그것도 조심하라. 그런 의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만이 살인 금지를 비롯한 모든 율법에 대하여 최종 해석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마지막 해석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감히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동기와 마음의 상태까지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준수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봅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말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 앞에서 악성 댓글을 올려서 그것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부지런한 언어 생활과 댓글, 때로는 비웃음과 분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과 글로 상대방의 인격과 영혼을 죽인다면 그것은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심판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팔복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은 이 천국 백성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하여 분노하고 경멸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샀다면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비로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심령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예배는 화목을 전제로 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과의 화목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목할 수 있어야 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화목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고발당할 일이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서기 전에 미리 그 문제를 풀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발하러 간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가해자라는 의미입니다. 법정에 서는 순간 그 잘잘못은 가려질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법정에 선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 생각하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잘잘못을 떠나서 궁극적인 결론은 화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고 이웃과 성도와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날마다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사랑과 화목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실 화목보다는 경쟁과 미움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힘과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의는 매일매일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내가 내 의로 이 땅을 살아가면 매일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는 그러한 실패와 넘어짐을 뒤로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실패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의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줍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 죄가 어떤 죄인지, 그 죄로 인한 심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자기의 해석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단순히 간음의 그 행위 자체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음탕한 욕심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지옥으로 떨어질 만큼 큰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나 손이 간음하게 되면 차라리 그것이 없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의는 눈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간음은 하나님이 금하신 명백한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몸으로 행음한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죄의 성향은 언제나 우리의 몸 밖으로 뛰쳐 나와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언젠가 그것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이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마음과 눈과 손으로 가는 간음, 그것도 역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도 음욕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고 날마다 스스로를 그 음욕으로부터 멀리하기를 기도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시대 아닙니까? 눈으로 하는 간음이 더욱 일반화된 시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온갖 자극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극들을 그렇게 크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간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간음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과도 싸워야 합니다. 욕망에 굴복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죠. 혹시나 그 욕망의 싸움에서 졌을 때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피하고 싸우고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피하고 싸우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경건을 연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성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거룩한 도전을 포기하는 것,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믿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사모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혼 증서를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간음과 관련하여 이혼에 대한 주제를 꺼내시는데 31절과 32절을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분명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는 모든 건 남자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 마음대로, 남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이혼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음행한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녀와 그녀에게 장가드는 자를 간음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혼 증서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증서를 써주는 것 정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한 모습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실 이혼 증서 제도는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그런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여자들을 사회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이혼당한 여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혼 증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못되고 악한 결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는 결국 자기의 몸을 이용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이러한 폐습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행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에 해당하는 적법한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것은 본래 율법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대시대는 당시보다 이혼의 사유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정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버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자비와 인내의 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혼의 충동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불의한 이혼을 당한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따르며 사는 것, 이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사실 그것마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의,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큰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안다면 당장 지금 나에게 오는 달콤함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쾌락 때문에 장래에 있을 큰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오른 눈을 빼서라도, 오른손을 잘라서라도 죄를 멀리하고 의를 선택하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포기함으로, 죄를 멀리함으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상급이 훨씬 더 크고 값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